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찬양을 통해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실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의 십자가 앞에 우리 믿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이. 우리 사절할까요?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한 목소리로 고백하실까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땅에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우리 다시 한번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제 우리에게 이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통해 살아갈 이유.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삶에 몸부림치며 치열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바라보며 살아보리라 기도하며 다짐하는 저희들이지만 너무 나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주님 바라보며 기대어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약한 저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고 주님의 사랑으로 넘어져 생긴 상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8월이면 저희들이 기나긴 터널을 지나 비대면 예배에서 대면 예배로 변환점을 갖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부서들이 중보로 나아가며 주님 한 분을 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각 부서들의 스태프들을 축복해 주시옵고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세상에 아무런 보상도 원하지 않으며 주님께 기대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래의 주인공이 될 어린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무런 선택 없이 세상 속에서 코비드를 맞이하여 학교를 등교하지 못하고 친구들을 마음대로 만나지 못하며 특히 주님을 교회에서 만나지 못했던 어린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대면 예배를 통해 주님께 좀 더 가깝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항상 사랑이 가득한 주님 감사합니다. 늘 마음은 교회에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간절히 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못해 혹시라도 마음의 빚으로 자리 잡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옵고 내 몸이 교회가 되어 예배를 드리는 많은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교회에서든 온라인이든 동일한 주님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많은 미전도 종족을 위해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선교사들의 작은 신음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한 명의 영혼 구원에 늘 최선을 다하고 생명을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가는 선교사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옵고 주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그들을 통해 온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는 자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 호흡하기를 원하며 길 잃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위해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 기도하며 달려가는 많은 형제교회의 목회자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내에서 많은 일들을 스스로 감당하며 주님께 항상 먼저 아뢰어 주님의 음성을 통해 묵묵히 나아가는 벨뷰 캠퍼스 송영세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옵고 오늘도 말씀 전할 때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속에 계셔서 저희와 늘 함께 해줄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형제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밧델 캠퍼스만 해당이 되는데요. 우리 금요 성령 집회와 새벽 기도가 밧델 캠퍼스만 먼저 8월 9일부터 진행이 되겠습니다. 우리 벨브 캠퍼스는 9월 이후에 다시 정해지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삶 8호로가 나왔습니다. 지난주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 예배 후에 구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8월 달도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멋진 달이 되기를 또 바랍니다. 우리 벨뷰 캠퍼스 교육부 소식입니다. 8월 둘째 주부터 저희들이 오실 수 있는 학생들, 우리 부모님들이
현장 예배로 데리고 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 토들로와 우리 프리스쿨은 우리 정선희 전사님이 교사들과 의논해서 다음 주에 업데이트 소식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예배 후에 사랑의 떡으로 또 귀한 섬겨주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아드님 결혼을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최대석 집사님, 우리 최혜자 집사님 가정에서 오늘 사랑의 떡을 여러분에게 대접합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교회 홈페이지 가보시면 매달 사랑의 떡 대접하시는 분 명단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표현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 밖에 우리 형제 소식은 주보 참조해 주시고 또 형제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영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31절.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제자들도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하나님이 십자가가 아닌 방법으로 로마를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도래시킬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높으신 섭리와 경륜의 생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표현하는 표현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5장에서 잘 구원론을 잘 해결하고 물론 약간의 문제가 있었지만 바울과 실라는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근데 사탄 마귀가 막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막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으십니다. 그래서 자꾸 아시아 쪽으로 1차 선교여행 해봤으니까 2차 선교여행을 다시 열심히 더 잘해보리라 하고 가는데 사람도 아니고 사탄 마귀도 아니고 성령이 자꾸 가로막아요. 성령이. 그래서 그것도 순종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순종하면서 아시아로 가는 방향에서 마게도냐로 방향을 틉니다. 그리고 알지도 못하지만 누구 만나라는 소리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막으시니까 다시 열린 문을 향해서 가기 시작하는데 가보니까 교회도 없어요. 회당도 없어요. 유대인 남자가 어느 정도 숫자가 있어야 회당이 있는데 회당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집 앞에 있는 강가에서 기도하려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단어를 하나 여러분에게 미리 소개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 안 될 때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안에서 기도가 루틴이 된 것을 오늘 말씀을 쭉 보면 아예 그냥 습관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하러 가다가 안전뱅이를 일으켜 준 적도 있지만, 오늘 이 사람들도 제가 잠시 후에 소개하겠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경륜을 읽어내리는 영적인 리딩 수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답답하지만, 정말 내 생각대로 건강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비즈니스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다 할지라도 답답하지만 원망하기보다는, 절망하기보다는, 불평하기보다는 기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바울과 실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보면 정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도 자기 생각은 성전을 짓고 싶은 거예요. 자기 생각은 하나님의 집을 자기 손으로 완성시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완공하는 허락은 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완공하지만, 사실 제가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성전 건축 90%는 다윗이 사실 다 한 거예요. 할 수 있는 모든 재료도 다윗이 90% 이상 다 해놓고 그냥 숟가락만 얹듯이 솔로몬이 거의 한 10%도 안 되는 노력을 통해서 실제 지은 그런 완공자로는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우리는 표현하기도 합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가나안 땅 안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모세는 못 들어가요. 여호수아하고 다음 세대가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많이 차이가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기도와 찬송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영적인 수준 높은 리액션을 하고 있는 바울과 실라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선교는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교회도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교회가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될 때도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셨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교회가 시작이 되고, 기도하면서 선교는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바울과 실라는 부족하지만 또 잘났다고 세상 기준에서는 평가될지도 모르지만, 세상의 기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되는 모습이 있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다 전기, 전자 이런 제품들을 씁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어릴 때 시골집에 가면 아궁이가 있습니다. 아궁이가. 근데 아궁이에 장작불이 여러 개가 활활 타오르고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 둘 집어 던지면 쉽게 타오릅니다. 그러나 완전히 아궁이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는 나무 조각을 던져도 잘 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아궁이가, 우리의 심령이 기도의 아궁이로 불타오르고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의 말씀은 훨씬 더 폭발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기도가 없고 마음이 냉랭해져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지식적으로는 깨달아지는데 가슴 속에서 막 은혜로 타오르는 느낌은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가 내가 삶의 문제를 만날 때,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여러 가지 솔루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때는 간절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방법은 아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말씀이 임할 때 말씀의 역사가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방법, 인본적인 방법으로 어떤 내 생각대로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내려놓는 지혜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지금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 앞에 16장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유럽을 향해서 갔어요. 그리고 루디아를 만나서 그리고 복음을 전했고 루디아의 집이 온 집안이 세례를 받았어요. 여기까지 좋습니다. 근데 두 번째 만난 사람이 문제예요. 두 번째 만난 사람은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을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한테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같이 맞춰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수단이 되었는지 성경을 보니까 그 주인이 한 명이 아니에요. 주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익을 얻는 주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유롭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은 하나님보다 자기 이익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성경을 잘 보면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다 해서 매도 맞았고요, 곱게 감옥에 갇힌 게 아니에요. 매를 실컷 맞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했는데 억울하게도 매를 실컷 맞고 감옥도 보통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라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깊은 감옥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온 국민이, 온 세계인이 깊은 감옥 같은 어두운 터널 같은 시간을 함께 겪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바울과 실라처럼 억울하게 매맞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다가, 나쁜 일을 하다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가 깊은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지금 바울과 실라의 상황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리액션은 절망하지 않았고 원망하지 않았고 기도와 찬송으로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은요, 루디아를 만날 때도 어떤 삶의 루틴이 있는가 제가 확인시켜 드려 볼게요. 13절을 보면, 오늘 13절, 16장 13절을 보면 사도행전,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고 강가에 나갔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원래 목적은 뭐 하러 나갔죠? 왜 하나님이 여기를 보냈는지 이유도 잘 몰라요. 누구 만나라고 말도 안 해주셨어요. 답답하니까 기도할 곳을 찾을 수 있을까 하고 나갔다가 강가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의 상상을 완전히, 내 생각을 벗어납니다. 제 생각에는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려면 제 생각에는 적어도 베드로 정도는 되는 사람, 적어도 바울급이 되는 사람이 개척 멤버가 돼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혀 사람의 생각으로는 연결될 수 없는 사람이 창립 멤버 1번, 2번, 3번이에요. 유대인들이 그 당시 기도했던 기도가 뭔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기도했던 기도 중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방인으로 안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자로 안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매들 기분 나쁘죠? 그때 당시 상당히 잘못된 문화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남녀 평등인데 여자로 안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내가 노예, 종으로 안 태어나서, 종이 되지 않는 상태여서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빌립보 교회, 유럽에 제일 사랑이 많은, 질투도 많았지만 사랑이 많은 교회, 나중에 바울하고 정말 죽고 못 사는 사랑이 오고 가는 이 교회가 개척 멤버 1번이 누굽니까? 여자예요, 루디아. 개척 멤버 2번이 누구예요? 귀신 들린, 그것도 귀신 들린 여종이에요. 개척 멤버 3번은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이방인이에요, 간수예요. 여러분, 세 명 다 유대인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가, 유럽의 선교의 첫 관문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굉장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서 세워져야 될 것 같은데, 유대인들이 가장 그렇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들로 개척 멤버 1, 2, 3번이 딱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블루프린트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블루프린트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벨브 캠퍼스 교회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블루프린트를 바울과 실라처럼 볼 수 있고 목격할 수 있고 깜짝 놀라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드릴 수 있는 정말 좋은 교회, 하나님의 교회, 몸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다가 루디아를 만났는데요, 재미있는 표현이 또 하나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루디아의 마음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도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16장 14절을 보면 정확한 표현을 제가 표현하면, 주께서 루디아의 그 마음을 열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남편도 아내의 마음을 못 열어주고, 아내도 남편의 마음을 못 열어주고, 부모도 자녀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 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두의 마음을 루디아처럼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열리게 되면요, 내 심령이 열리게 되면 우리 가정이 열립니다. 우리 가정이 열리면 가정이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열립니다. 여러분, 루디아는 개척 멤버 1호가 되는데 유럽을 여는 최초의 크리스찬이 빌립보 교인 1호 개척 멤버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열어주심으로 부족하지만 이 벨뷰 지역을 열 수 있는, 우리 가정이 열리고 내 마음이 열리고 우리 가정이 열리고 이 벨뷰 이사카 지역을, 시애틀 지역을 하나님이 마음껏 열어서 우리를 교회로 쓰시는데 드려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의 교회들이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 했잖아요. 귀신을 쫓아줬잖아요. 근데 정말 비즈니스적인 그런 욕심만 가지고 유대인이라고 표현하면서 매맞게 하고 가뒀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저는 굉장히 단어에 관심이 많아서 뒤로 가보면 바울은 이중 시민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유대인으로 그냥 알고 때리고 집어넣고 했는데, 나중에 관료들이 당황할 수 있는 말을, 폭탄 같은 말을 바울은 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인데 이래도 되느냐 따지는 모습을, 바울이 자기의 권세를 잘 사용하지 않지만 복음을 전할 때, 재판이 걸릴 때 로마 시민권을 복음의 좋은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또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시고 계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뭐 잘못할 때야 당연히 여러분 징계 맞는다, 징계 받는다 생각되겠죠. 근데 바울과 실라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정말 열심히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겪을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다가 깊은 감옥과 같은 어두운 터널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라면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하지 마십시오. 바울과 실라처럼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로 가장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인 기도를 사용할 줄 아는 지혜자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귀신 들린 그 사람 만날 때도 그 표현이 있어요. 그 사람 만날 때도 16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16절에서 보면 여기서도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그냥 만난 게 아니에요. 루디아도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강가에서 만났는데, 하나님이 예비한 귀신 들린 여종도 이것 때문에 아주 곤란을 겪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전도적인 섭리와 경륜 가운데서 이 나에게 굉장히 해를, 인간적으로는 해를 끼쳤지만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결과를 목도하게 되지만, 이 순간도 기도하러 가다가 바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나와요. 16절에 보면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18절에 보면 귀신을 떠나보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냅니다. 여러분, 특별히 말씀을 생각해 볼 때 구원의 핵심은 주 예수를 믿으라입니다. 오늘 31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일 뿐 아니라 조금 더 깊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신다. 우리 가정을 다스리신다. 우리 교회를 다스리신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영적인 베이비로 태어나는 순간이지만 성화되고 성숙하는 것은, 복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한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생각이 내 어떤 진로를 막 좌지우지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황금길도 중요하고 많은 것들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지옥은 불구덩이라서 지옥이 가장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기 때문에 지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읽었던 말씀이지만 구원의 핵심과 복음의 핵심 되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 먼저 16장 31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형벌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은 정말 이 간수의 심령에만 임한 것이 아니라 온 가족, 루디아의 가족에게 그랬던 것처럼, 고넬료의 가족에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 간수의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33절, 3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저는 바울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적어도 바울이 어떤 기도를 했으리라고 예상이 되는, 유추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했더니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어요. 기도했더니 갑자기 그냥 옥문이 다 열려버렸고, 기도했더니 착고가 다 풀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바울이 만약에 하나님 이 감옥 빠져나가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면 그때 아마 빠져나갔을 겁니다. 바울이 아마 이 답답한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게만 해달라고 기도만 했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뛰어나갔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러지를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은 적어도 기도할 때 제 생각대로 기도한 것 같지는 않아요. 무조건 이 어려움을 면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 같지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면서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니까, 죄수가 다 도망가면 자기 책임이니까 자살하려고 하니까 몸을 해하지 말라고 하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읽어내리는 영적인 리딩 실력이 탁월한 바울의 모습을 보고, 적어도 이 사람은 무조건 내 어려움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 것 같지 않다는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너무 깊은 감옥 같은 힘든 순간에 그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잘못됐다 소리가 아니에요. 그것도 옳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의 기도는 제 상식을 뛰어넘는 기도더라고요. 그냥 도망가지 않고 거기서 복음 전할 생각을, 거기서 복음 전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읽어내릴 줄 아는 놀라운 영성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벨뷰 캠퍼스 교회가 기도하되 수준이,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내 어려움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높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내 심령이라면 내가 뛰어나가는 게 하나님 뜻인지,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게 뜻인지를 영적으로 읽을 줄 아는 그런 영성이, 전 여러분과 나의 영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바울과 실라처럼 복음의 선한 일을 하다가 원치 않게 매도 맞고 내 생각대로 되지도 않고, 때로는 막 하나님이 나를 막아서 서쪽으로 몰아붙이고, 답답할 때 절망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솔루션을 보면서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사람의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개척 멤버 1, 2, 3번이 일반 상식에서는 전혀 와닿지 않는 세 사람이 창립 멤버 1번, 2번, 3번을 통해서 점점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가면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신 들린 종이어도 귀한 한 가족이고, 여자여도 이방인이어도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한 분이라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을 수 없는 심령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처럼 이 시간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한다고 하지만 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십니까? 영적인 리딩 실력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실라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운데 세워져가는 모습을 저희들 모두가 바울과 실라처럼 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복음을 누리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고백을 담아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하나님, 복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나님 성화될 수 있는 복음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에 맞는 놀라운 삶을 또한 저희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뜻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당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뜻 가운데 나를 온전히 순종하며 드리는 이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벨뷰 캠퍼스 공동체가 주님의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저희들 이방인과 여자와 종에 불과한 연약한 지체들이지만 빌립보 교회에 주님의 몸으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저희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몸을 이루며
주의 마음을 품으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벨뷰 캠퍼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또 복음을 많이 이 지역에서 알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하나님 이 한 주간에도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복음을 누리며 복음을 살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자녀와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깊은 은총하네. 우리 그렇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여러분의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로비에서 교제하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